세셨습니까? 별로 못 세셨나 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가.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 새해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이 이제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나를 만족시킬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그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이 아니라 행복은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김미경 선생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그 여자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 선생님이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103세신가요? 올해가 104세신가요? 뭐 올해 또 한 살 더 드셨으니까 한 살 더 드신 게 카운트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김형석 교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김형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름다운 인생.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은 선과 악을 나눌 때 보통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뭐가 선하냐, 뭐가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짓말하는 게 나빠요. 이렇게 그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빠요.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선한 삶, 성숙한 어른들에게 있어서 선한 삶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선한 삶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덴마크의 이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을 말합니다. 성숙한 어른, 이 지성인을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했어요. 두 부류가 있다, 크게 말하면.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선악을 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성인에 대해서, 지성인들이. 그런데 선악을 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신을 구속하며 살아가더라라고 해요. 그러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더라, 이 얘기해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자유가 있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선악으로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 되지를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취지로 이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해석했을 때, 어린아이일 때는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늘 선과 악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이거는 나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늘 비판하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비판하면서만. 여러분,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은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어른에 대해서도 그렇게만 살아가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자신도 피곤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배운 선악의 지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 지식에 근거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나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인격적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 여러분,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비판거리 투성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른들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름다움. 제가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분을 만나봤는데 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냥 세상을 비판만 하세요. 그 만나면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자기가 93세인가 94세에 어느 대학에서 상을 받았대요. 이분이. 근데 자기보다 훌륭한 업적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받았을까? 왜 나에게 줬을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래 사느냐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93, 94 정도 됐을 때라고 해요. 지금 뭐 103, 4가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90평, 100년이생이잖아요. 되돌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생이 있는 사랑이 가장 행복한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생이 있는 사랑이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애들 6을 키웠는데 고생하며 그 아이들 6을 키웠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100년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고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내딸이 엄마 살아계셨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근데 엄마 살아계셨을 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 둘만 낳고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6가지 낳냐고 나까지 낳냐고 이런 거예요. 6째 막내니까. 나까지 낳아서 이렇게 미련하게 고생하셨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김영석 교수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야 그래도 너희들하고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가 행복했느냐? 고생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을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고생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고생했지만.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뭐 50 이제 중반이지만 제 인생에서 저도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면 두 시기가 있어요. 첫 시기는 뭐냐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철없을 때. 우리 부모님은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그 그늘 아래 있으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요즘 철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 아유 어떻게 그때 저희들 키우셨냐 그 조그만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3남매를 키우셨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애들 키워보니까 뭐 어려웠거든요.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천진난만해서 모르는데 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께서는 고생하셨지만 그 고생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했어요. 막 그때. 그래서 그 철없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밴쿠버 살 때예요. 밴쿠버에서 8년 살 때. 그 밴쿠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캐나다 밴쿠버가 뭐 경치나 뭐 여러 가지 좋죠. 근데 그래서가 아니죠. 거기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몇 달 살았더니 돈이 없어갖고 기름 넣다가 5센트 더 넣어가지고 50센트 더 넣어가지고 집에 가갖고 숨겨둔 100달러 가지고 나와서 그거 다시 제 거 지갑 맡기고 그거 다시 그 50센트 다시 주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바로 3개월 지나고 유학 가서 3개월 지나고 버럴디포라고 이제 제가 직장 구해서 막 일하고 계속 일했어요. 목회하면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서 자녀 셋 낳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은요, 비 오는 날 이사를 갔다가 하는데 이사 센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날은 두탕을 했어요. 두탕. 비 오는 날. 비는 내리는데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근데 $200 주더라고요. $200. 그리고 팁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고생했었다고 $50 주더라고요. $250딱 받으니까 고생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 넘어서 이제 왔더니 우리 아내는 이제 기다리고 있고 애들은 그 잘 진서는 없었어요 그때. 몸은 너무 힘들죠. 뭐 아침부터 나가서 이삿짐 나르고 뭐 그 사다리차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 들고 날라야 돼. 다 들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 보니까 힘든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야 고생이 아니라 야 내 이 돈 갖고 애들하고 슈퍼스토어 가서 뭐 먹고 뭐 거기 이제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능력이구나. 누군가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에서는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사랑을 받는 거나 사랑을 주는 거나 뭐 다 좋죠. 근데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해서 어느 때가 더 행복한지 아세요? 감정이 좋은지?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사랑할 때가 훨씬 좋아요.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에서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 마음에 뭐 주문을 해서 행복해져라 행복해 이 노래 있죠.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막 주문을 해갖고 막 근데 그렇게 힘들 때는 한 번씩 쉬는 거 좋아요. 쉬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힘들 때 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드니까 충전하는 거죠. 충전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행복의 근본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행복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즉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러한 경험들이 인격으로 승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복의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한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으로 내가 만족되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 어떤 존재냐 이 말입니다. 어떤 존재냐. 이러한 존재가 바로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게 하느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게 하느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복음은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이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행복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 지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을 재는 바로미터다 이래요. 행복을 재는 자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재는 저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추구해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구속되게 합니다. 세상에 꽉 메어지게 해요. 꽉 메어지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메어지면 안 돼요. 죄는 그러한 것으로 행복을 갖다가 재기 때문에 그 세상에 꽉 메어지게 해요. 우리는 어디에 메어져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메어져야 해요. 은혜.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은혜가 사슬이 돼요. 나를 메어주소서 그러잖아요. 은혜가 사슬이 돼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형제 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살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 나요. 창세기 4장 보면은 23절부터 24절까지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한 명도 아니에요. 이제 아내들이여라고 하면서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한 것은요, 원어를 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나의 상함으로 이렇게 긁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상처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상처내게 해서 너 죽어야 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 창피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죄도 이렇게 정당화하고 죄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행복한 자야.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죄 70씩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쫙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가면, 12장 3절 말씀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내가 복된 자. 죄로 인하여 뒤얽혀진 세상,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세상은 바뀌어졌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된 인간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존재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영안이 딱 뚫리는 거예요. 영안이. 여러분, 영안이 뚫린다는 것이 무슨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영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그 세상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쫓지 않고 그리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팔복이 그런 거예요. 이 팔복. 여러분 이 팔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세상 안에서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억눌려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런 팔복의 사람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을 다 갖고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요.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뭐라고 하면서 버려요? 배설물로 여긴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똥이에요. 똥. 그냥. 똥.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의 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뛰어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당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눌려있는 자들을 애통해하고 어떤 순간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심령이 늘 가난한 자가 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그게 복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까지 합치면 사실 구복이에요. 팔복이 아니라.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의는 뭐냐면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을.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을 해서 이제 팔복을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거슬러, 나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받는 대로 살아가려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편하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몸도 편안해야 돼요. 몸도 편안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시험 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버려버리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는 전도를 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세 개는 꼭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2장씩을 주보 나눠줄 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명씩한테는 그 마스크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다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다 스티커 붙여서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샘플을. 그래서 마스크를 해가지고 마스크는 사람들이 일단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역전에 가서 같이 또 전도하고 오고 그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그래서 보세요.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뭐라 그래요? 승질을 내라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영안이 뜬 거예요. 우리 지방에 그 어느 여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했는지, 새벽기도 때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잘 살았는데, 근데 이분은 늘 뭘 가장 부러워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했대요. 어느 날은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대잖아요. 근데 문자가 딱 왔는데 누구누구 권사님 순교하셨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이 팍 쏟았대. 근데 무슨 눈물인지 아세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부럽더래.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나도 순교해야 돼. 순교하신 것이 너무 부럽더래. 그래갖고 자기도 고난받기 위해서 늘 나가서, 교회가 제법 커요. 옛날에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법 커요. 그 목사님이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부러워해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로 인하여 누군가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편하려고 해요. 뭐 하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만 하죠. 그냥 서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봤자 제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쓰는 게 행복한 거죠. 행복은 나에게 체면을 걸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언제 너무 힘들면 우리에게 뭐 체면 걸어서 우리가 그때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막 체면 걸어서 그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속성에 체면 걸어봤자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죄인이죠. 뭐. 행복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악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기. 여러분, 악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 현호가 트럼펫을 잘 부는데, 트럼펫에서 금도금 해놓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그렇게 탁 모셔두면 악기가 나는 행복하다 이럴까요? 아니죠. 악기는 훌륭한 연주자에게 불리어질 때죠. 불리어져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때, 그때 행복한 죠, 악기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족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 받고, 나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청결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가 행복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옳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지 않았죠.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됨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팔복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윤동주 시인은요, 십자가라는 시에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시 다 아시죠?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말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괴로웠다, 그렇지만 행복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십자가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하늘 밑에서 조용히 그냥 흘리겠다. 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팔복의 존재됨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행복한 존재로 또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이 아니라 능력의 행복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